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굴 잘 보이나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현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경진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까 저기 호철이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채진이 누나가 같이 들어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현애 손 들어보세요. 현애 정말 오랜만입니다. 약속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반가운 소식 하나 있던데 우리 진건이가 국제적인 대회에서 압승을 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건아 박수 한번 쳐줄게. 너무 멋진 친구야. 우리 진건이 친구들 우리 민재 민석이 다 들어왔습니까? 정말 얼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비대면이 되었네요. 아유 우리 민지 우리 소희 그리고 보민이 대단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지켜주는 우리 하은아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아이스크림 좀 사줘야 되겠다. 목사님 불러주면 다 사줄게요. 멀리 있는 우리 가은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세빈이 듬직하게 3학년 잘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누가 있나? 혜영이 눈 비비고 잘 일어났어요. 우리 멋진 만영이하고 지금 예배 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지? 우리 서연이 너무 고마워. 그런데 우리 갑자기 비대면 되다 보니까 늦잠을 살짝 자는 우리 누가 있나? 갑자기 서정이 서정아 예배 들을 준비 됐어?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반갑게 잘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어디에서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부활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born again.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것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죄 이꼴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죄 이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죄가 다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 날이 엄청나게 대단한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얼굴을 서로 대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마음만큼이라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천천히 찾아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쁘게 밑에 자막이 나오거든 목사님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조금 본문이 길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한 번 더 하실까요? 내 이름 아시는 주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권세 여기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에서 딱 하나 필이 꽂힌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에 필이 꽂혔는가? 그 마리아가 실명이 막달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막달라라는 이 마리아가 있었는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것이 딱 목사님에게는 필이 꽂혔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막달라 또 다른 마리아 이름이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전에 무려 7마리의 귀신에 들렸던 그것도 직업이 창녀였어요. 여러분 창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생활을 했었던 여자였습니다. 과연 멀쩡했을까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망가져서 한마디로 귀신 들리기 딱 좋았던 그런 형편이지 않았을까? 뭐 다 그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그러기 쉬웠을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제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그랬던 여자였는데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어떤 존재로 반응을 했을까요? 뭐 부들부들 떠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요. 막 몸에서 진동을 일으키며 몸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이 마리아는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깨끗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리아가요. 갑자기 아주 비싼 향수를 가져왔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향유다, 향기 나는 기름이다 라고 해서 고급스러운 병을 가지고 딱 나타났네요. 그때 당시는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혼수를 준비하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이 향수였어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방울 쓰는 정도였는데 그 액체를 탁 깨서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죠. 마리아는 직감을 했어요. 아, 예수님 곧 돌아가시겠구나. 왜 그랬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말이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아우 오늘따라 예수님 왜 그러시나, 농담 좀 찐하시네, 좀 과하시네 이러고 그냥 흘려보냈네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은 헛된 말을 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 없이 저 무거운 이야기를 농담조로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날이 왔네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바라봤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새벽.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없는 거예요. 무덤에 돌문이 딱 열려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빛나는 존재, 천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정작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몰라봤습니다. 그냥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야야, 야 마리아야, 나야 나 예수 몰라보겠니? 라고 하셨으면 금방 어머 예수님 하고 알아봤을 텐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우리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가씨, 왜 울어? 뭐 여기 누구 찾으러 왔어?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무덤 안에 있었던 시체 혹시 당신이 가져가셨나요? 아저씨, 그거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만약에 다른 곳에 옮기셨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좀 데려가게 해요. 제가 그분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진심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기적도 베풀지를 못하세요. 아니, 죽어 있는 자를 누가 더 환영을 하고 찾아오겠냐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새벽같이, 그것도 캄캄한 그 시간에, 그것도 여자 혼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예수님 시체가 있는 그 무덤가를 급하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나에게 더 이상 어떤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보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며칠 됐나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명철쌤을 만났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명철쌤을 기억하죠? 보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하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특히 동현이는 샤인스쿨 하면서 기타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동현이 안부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도사님이 되셔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월급 사례비를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이상 목사님이 해줄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그런데도 뭘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잊지 못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그 선생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참 기뻤습니다.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헤어질 때는요, 각자, 저는 우리 명철쌤을 통해 위해서, 그리고 명철쌤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진짜 너무 뭉클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중에 그 미팅을 통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자신부터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그게 잘 잊혀지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요,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까지 애써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스승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그 사랑을 느낀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 예수님이네. 어머, 진짜 예수님이셨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마리아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요, 왜 필이 꽂혔느냐?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 감정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어 있는 자 힘이 없어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감정교회가,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욕하죠. 그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무룩해져 있고 무기력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지식적인 거,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경에서 읽고 있었던 그 예수님 아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읽는 것과 만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최소한 3년 동안 줄줄줄 따라다녔던,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대반에 다 설명해낼 수가 있었어요.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대화하고 자고 씻고 놀았어.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딱 있은 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먼지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 죽었잖아요. 죽은데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뭐 기적은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체인지 변화되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우리 말씀한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허다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 당시 제사장들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들었답니다. 이 성경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선동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레벨들이었어요. 지위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직분을 박탈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들은 것과 읽은 것과 보는 것은요, 그만큼 천지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내 이름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히 진건이 최근에 우리 두 친구를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봐봐.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내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시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 한 달, 석 달, 1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신기할 정도로 점점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더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증거가 바로 목사님이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점 만나게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부흥을 많이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나라도 없을 텐데 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은 안 돼, 변화되어야 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많이 하지 도대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는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설교도 제법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씩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이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싸우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싸워요. 우리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배웠단 말이죠. 근데 자꾸 죄 지어요. 음란한 거,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알고 있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란물에 우리는 접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돈 하는 사람, 우리 중학교 친구들부터도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아는데 못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요, 마치 우리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 손이 지금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내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손이 안 나가. 내 다리가 지금 움직여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얼마나 무섭고 큰일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나 자신부터 목사님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라는 그거 하나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죄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탓하기 이전에, 다른 세상 탓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한국 교회는요, 더 건강하게 변화되고 개혁될 줄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자기에서부터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 나 자신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 읽고 설교 잘 듣고 뭔가 깨달아졌어. 그러면 변화되는 것일까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해봤잖아요. 목사님도 숱하게 해봤거든요. 6살 때부터 이 나이까지.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유일한 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그 믿음,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동일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불러주세요. 소희야, 봄이나, 채진아, 민지야, 가은아, 현수야, 서정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신다니까요. 주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그 어떠한 그런 소식, 그런 어떠한 뉴스, 여러분 그것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저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저는 목사지만 기도도 잘 못하겠고요. 성경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이거 이미로 목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 지금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들이 다 다를 거예요. 아픔이 다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다를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시면서 양껏 기뻐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동부, 샤인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주중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어렵게 줌으로 접속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혼들을 한번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힘든 부분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부활하여서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잘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샤인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직접 교회에 나와 헌금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부활 신앙으로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정말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의 믿음의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내 이름 아신다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가 조금 조금 많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자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정만영, 나영은, 신채진, 정혜영, 박서정, 이동현, 김세빈, 김진건, 김민재, 김민석.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3월달 달란트 잔치를 했었는데요. 어제까지 달란트 집계된 내용에 40점 만점자, 그리고 30점에 39점, 20점에서 29점, 20점 이하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불러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네,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금 줌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현재 18명, 민석이까지 접속했죠? 18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우리 친구들 혹시 다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말씀 제목 뭘까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인 퀴즈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퀴즈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처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마르다, 3번 마리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또 십자가 사건 이후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번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3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또 사인 퀴즈는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 우리 각 선생님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사실은 부활절인데요.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작성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준비된 십자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준비된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다가갈게요. 이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 저희들이 달란트 시상 준비된 상품과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나무 판자를 가지고 갈 겁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은 나의 뭐뭐뭐입니다라고 쓰시면서 자기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아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 반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당 문구를 선택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그 내용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나무 판자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요일 이후 목요일, 금요일간 양일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비대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부산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은 건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개인 관리, 위생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빨리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예.